오늘 시편 17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인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의미가 있으려면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피조물은 의미가 있어요. 피조물은 개별적으로 자체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가 지었는가, 어떤 의도로 지었는가,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분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인간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7편에서는 그러한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를 한마디의 단어로 말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의 말이 첫 절에도 나오고 끝 절에도 나와요. 우리 첫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영상에 만족하리이다. 자, 겹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한 글자예요. 의라고 하는 글자예요. 의. 자, 우리 노란색 드시고요. 노란색으로 1절에 나오는 의 표시하시고 15절에 나오는 의 표시하시고 연결해 보세요. 자, 이 의라는 게 뭐냐? 의로움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체데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체데크.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는 좀 달라요.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하면 어떤 때 쓰죠? 그 사람이 무죄하다, 또는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한다, 아주 그냥 대장부처럼 나설 때 의롭다,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큰 뜻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을 우리는 의롭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의라고 말하면 이게 깨끗하다, 무죄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의라는 한마디를 정의하면 이 의란 뭐냐?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의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의롭다라고 말할 때 이 의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떠나서 생각하면 이 의로움은 시대마다 바뀝니다. 매번 달라집니다.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 의롭다고 말할 때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매번 달라진단 말이죠.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계속 달라져요. 요즘 성경 통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 사이사이 저한테 찾아와서 질문하세요. 목사님, 이 부분은 왜 그래요? 저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궁금한 게 많아지는 거죠. 질문을 막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이 성경의 문화는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시간과 또는 공간적으로 너무 다른 문화니까 이렇게 얘기가 펼쳐집니다 하고 설명을 다 드리거든요. 그럼 그렇구나, 이해를 하세요. 문화는, 시대는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바뀌지 않는가? 의롭다라고 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창조된 우리 피조물이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된 끈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변치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을 보면 좀 이상하다?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A보다 B가 난데 하나님은 B가 아니라 A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 같은데 저 사람을 하나님이 더 편을 들어주세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보시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움이 살아있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보시고 그를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앞날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어요, 우리가. 남들보다 깨끗하게 살아야지. 아니,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내가 남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바리새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뭘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을 때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17편도 보시면 1절, 2절, 3절까지의 이 내용에서 다윗이 제일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어딘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도리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목하고 있어요. 노란색 드시고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자, 들으소서에 표시해 보시고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들으시는 분이다. 의의 호소,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의 호소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다. 자, 들으시는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또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또 표시해 보세요. 주의하소서. 하나님은 들으실 뿐 아니라 주의하시는 분이다. 깨어 있어서 나에게 주목하시는 분이다. 또 하나,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표시해 보세요.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이 말은 같은 말 같지만 매우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도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시나? 들으신다, 주의하신다, 귀를 기울이신다. 여러 표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럼 그 하나님은 들으신다면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 2절,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자,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표시해 보시고, 살피십니다. 표시해 보시고. 하나님은 그냥 기도를 듣기만 하는 분이 아니세요.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시나? 과연 그 기도가 지금 의로운 기도인가? 즉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인가를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살피신다는 말이에요.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유심히 보신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기도가 그냥 단순히 열심히 소리만 지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 기도가 말씀에 근거한 기도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의로운 기도인가를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그리고 살피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노란색 드시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금을 단련할 때, 재련할 때 금을 녹이잖아요. 녹인다라는 얘기예요. 금을 녹여 재련한다. 이 금이 순금인지 아니면 불순물이 섞였는지를 이게 시험하는 거예요. 뭘 시험한다고요? 내 마음을요. 마음이 레브예요. 레브, 심장. 우리가 배웠잖아요. 내 마음의 모든 중심, 레브, 심장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심장을 녹여보신다는 거예요. 이 심장이 지금 순금인지 아니면 뭐가 섞였는지 하나님이 시험해 보신다. 뭘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 바람을 외치고 내가 원하는 걸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재련하시고 나를 감찰하신다. 즉 그 기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지를 하나님이 내 심장을 지금 달아보신다, 확인해 보신다는 거예요. 즉 기도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를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표시고,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 보신다.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정말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무조건 내놓으라고 떼쓰는 게 아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서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 위에 서 있다는 호소고요. 말씀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뭐냐? 우리가 정말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라고 알아주시는 그 응답이 뭐냐?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제일 의미 있는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 의인의 호소예요.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의인의 호소예요.
그 의인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15절 마지막 절이에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것이 의로운 중에 주를 배우리니 이게 응답이에요. 의인의 호소,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노력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구하는, 도와주세요 구하는 그 의인에게 하나님은 의로운 중에 그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1절과 15절의 이 간극의 시간의 간극은 마치 밤 늦게, 늦은 밤에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던 그 밤과 그리고 아침에 깨어날 때의 아침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편을 아침의 기도라고도 불러요. 이 15절 때문이에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밤새 뒤척였어요. 밤새 고민했어요. 밤새 울었어요. 눈물이 내 침상을 적셨어요. 그런데 밤새 고민하고 번민하다가 깨어났는데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워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이 말은 나의 고민과 번민이 그 밤에 끝났다는 거예요. 아침 해가 밝으면서 주의 얼굴을 뵈면서 나의 새로운 의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복이 새롭게 시작되는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아침이에요. 새로운 하루예요. 새로운 복이에요. 우리가 밤에는 고민을 할 거예요. 밤이 되면 사람이 마음이 점점점 무거워지고요. 아, 내가 겪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 같고요. 참을 수 없고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뜰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또한 새로운 하루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또 하나님이 하루라는 선물을 주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어제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또 출발하게 해주시는구나. 우리는요,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아침에 다시 교회를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용기이고 무슨 힘입니까?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되 말씀에 근거한 나의 기도, 말씀을 붙잡고 하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나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편의 1, 2, 3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표시한 부분 볼게요.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판단하시며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오시어서 감찰하셨으나, 여기까지죠. 참 많은 부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확인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응답하시겠죠? 6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노란색 드시고 표시해 보세요. 응답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가 말씀 위에서 기도할 때, 의로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자, 여기서 7, 8, 9절이 중요한데요. 그럼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 이 응답이 내게 어떻게 임하는가? 7, 8, 9절은 아주 역사적인 본문입니다. 7절부터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이 7, 8, 9절, 이 7, 8, 9절이 매우 전형적인 기도 같지만 왜 전형적인 기도인가? 왜 이 기도가 힘 있는 기도인가? 이 기도는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출애굽 사건을 내 개인적으로 이 사건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선조들이 겪었던 그 출애굽이 지금 나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으며 구하는 거예요.
자, 죽게 피하는 자들, 이들은 누굽니까?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서 지금 광야로 나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 앞에는 홍해가 나타나서 그들을 막고 있죠.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은 어디를 피합니까? 죽게 피했다는 거예요. 바로 시편의 주제죠. 죽게 피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자, 죽게 피했어요. 그랬더니 그 일어나 치는 자들, 바로의 군사들에게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구원하셨다.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셨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셨다. 기이한 사랑,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사랑이라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상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즉 홍해 한가운데에서, 그 물결 가운데에서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 바로 바로의 군대들, 애굽의 군대들,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고요. 자기를 죽이려는 정적들 사이에 놓여 있고요. 수많은 자기 주변의 원수 국가들이 자기를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의 그런 죽을 것 같은, 곧 죽을 것 같은 자기의 현실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가? 바로 출애굽 상황에 비유하고 있다. 홍해 앞에 서서 어디도 갈 데가 없고 지금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자기의 상황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구해요? 여기서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홍해를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와주시면 저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 출애굽기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사건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믿음이에요.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출애굽기를 읽을 때 그랬나 보다 하잖아요. 그랬나 보다. 민수기, 광야, 그랬나 보다. 사사기, 그래 하나님이 사사들 보내주셨나 보다. 사무엘 상하, 그래 다윗을 지키셨나 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나 보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사건이 바로 지금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해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의로움이에요. 이게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 의인의 호소라는 뭐냐?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다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에 약속된 대로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인데 지금도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의인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7, 8, 9절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건넌 뒤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15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윗이 의지했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실 줄 믿고, 우리도 앞으로 가면 홍해, 뒤로 가면 바로의 군사, 답답하고 막막한 우리의 삶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오른손을 드신즉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이요.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혹시 앞을 다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가도 맡기고 뒤로 가도 맡기고 사면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의 기이한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오른손을 드사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처소에,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어려움을 이겨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7편에서 다윗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기도하여 말씀대로 체험하는 삶을 의인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호소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삶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함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의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의지하여 내 인생의 앞날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실하심대로 하나님의 기이하신 놀라운 사랑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막막한 가운데 저희들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주의 의로운 자들의 기도를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